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말씀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게 되어져야 할 본문은 예레미야서 21장부터 25장까지지요. 그죠? 예레미야 21장부터 25장까지인데 제가 오늘 들고 온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3절과 4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부지런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지런히. 그러니까는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23년 동안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 구절에선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일반적으로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덧 그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려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는 형식적이고 감격이나 감동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런 상태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본문과도 같은데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는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잘 마셨어요. 그리고는 커피팥을 씻어 놓는 것을 깜빡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오늘 나중에 오후에쯤인가? 오후쯤에서 이제 보니까 그 사이에 커피 그 팥에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깨끗이 씻어 놓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보니까 바로 그 커피 담아놓은 그 부분에 곰팡이가 그 사이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해야 됩니다. 뜨거움이 식어진 신앙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느 순간 죽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물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단들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열심을 내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열심히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그 열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이 되고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는 열심이 되고 말죠. 그러나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진정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이 나게 되죠. 사도 바울도 열심과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열심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모세가 열심히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르셨죠. 다윗도 열심히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불렀어요. 기드온도 열심히 포도 타작을 하고 있을 때 불렀고 아모스도 열심히 뽕나무 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도 제자를 선택할 때에 부지런한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한가롭게 기타 치며 딩가딩가 노는 사람들 뽑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열심히 고기 잡고 살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듯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전혀 힘쓰니라. 완전히 정말 최고조로 힘을 썼다. 이런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형편 속에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히 이 땅을 인도하고 또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열심을 닮아 우리도 열심을 다하여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카톡 공지를 통하여 단체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 한 주간 사이에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의 코비드가 그 번짐 현상이 아주 심각해질 정도로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래 계획되어져 있었던 정교인 야외 예배는 취소를 하게 되어졌고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현장 예배가 아닌 이번 주는 돌아오는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모두의 건강함을 위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서로 기도해 주면서 또 가족 간의 건강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뵙도록 할게요. 평안한 하루 되세요. 샬롬.